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다사다난한 중에도 독수리와 같은 날개로 주의 백성들을 업어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셔서 여기 이곳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갈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으로 우리 각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 받아주시고 주여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역사를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의 시간에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긍휼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되지 아니하여 우리 온 나라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까지도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교회 예배와 선교가 활성화되어 무너졌던 교회 위상이 회복됨으로 마음껏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우는 열정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기는 비대면 예배에 마음과 발이 묶여 성전 예배를 등한시했던 저희들에게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각자에게 주셔서 예배당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침체된 경제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특별히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시며 바른 역사관으로 후대까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낙태법과 동성애법 등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에는 나라를 새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느 한쪽 이념에만 치우치지 않고 먼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여 선택함으로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한강의 기적이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살기 좋은 나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 위에 기도하며 세워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체제가 결코 손상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신년도에는 우한 코로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 전도와 선교에 힘써 매진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활성화되므로 활력이 넘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심기일전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강석교회가 신년도에는 창립 5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특히 50주년을 기념하여 어려운 선교 현장과 열악한 신학교를 지원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지원받는 현장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강석교회도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는 교회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능력을 주셔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만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2022년 새로운 출발과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한 새해 첫 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회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이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구역 일람표와 달력은 새로 편성된 구역별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말씀 카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52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사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시간에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또 여러 가지 형편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지난 한 해의 모든 은혜들을 감사드리며 또 새해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감사지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그리고 외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며 또한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가정적으로 자녀들의 앞길, 건강, 물질적인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어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부흥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이곳에 가득한 임재를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의 모든 죄악을 씻고 그리고 잘못을 깨달으며 새해에 희망차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모든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연합찬양대회 축복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실패만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 같습니다. 숨 차시죠? 근데 그 솔로 하신 분은 우리 교회 지휘자하고 많이 비슷해요. 많이 닮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고맙습니다. 2021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이야기 되어질 수 없는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이런 독백을 하곤 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정말 이런 세상이 다 있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세상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시간들을,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퍽 의미가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보람을 느껴지는 일도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후회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아쉽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최선을 다했다면, 좀 더 바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보다 결과가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또 내 스스로의 문제 속에서 아쉬움을 남는 시간들, 일들 많이 있습니다. 2021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정말 우리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계속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코로나를 구실로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코로나를 핑계로 다른 이들을 섬기지 못하고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또 나 스스로에게 이 코로나가 모든 것에 면죄부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잘한 일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잘못한 일이든지 너무 집착한다면 내일로 나아가는데,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반성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거에 매이면 또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게 실수였던 잘했던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잡아야 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되고 또 어떤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며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이 성찬은 예배의 여러 가지 어떤 순서들, 때로는 찬송이나 기도나 말씀보다 훨씬 더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 동안 지금 성찬을 나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분이 뭐 점심을 못 먹는 것보다, 어떤 때는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로서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해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뭐 교구별로 성찬을 하든지, 뭐 이번 주일은 이쪽 분단만 하든지, 예배 끝나고 이런 식으로라도 올해에는 그래도 좀 성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텍스트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가장 많은 시간인,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사역했던, 전도했던,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들었던, 알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마음가짐이 어땠고 자세가 어땠냐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나는 이렇게 마음먹었다, 이렇게 작정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기교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밝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2차 전도의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잘 전해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도 2차 전도 여행도.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왜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성서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작할 때의 다짐이 고린도 교회 전도 바로 앞에 있었던 아덴 전도, 아테네 전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도하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아텐 전도, 아테네 전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다짐을 하고 고린도 전도에 임했다, 이렇게 보는 성서학자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아니다, 아테네 전도가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생각은 뭐냐면 고린도 전도 앞에 있었던 이 아테네 전도가 고린도 전도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과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실패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아덴 전도가 어땠는지를 보고 이 바울의 아테네 전도가 훗날 바울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깨달아 보면서 우리의 과거가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있고 혹은 실패라고까지 여겨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오늘에 그리고 내일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의 아테네 전도입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설교할 텐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게 될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회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헌신을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회를 했죠. 이 안디옥에 대해서 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붙이냐면 그 수리아의 안디옥보다 좀 더 위쪽에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흔히 그냥 안디옥 하면 수리아의 안디옥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얘기할 때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꼭 설명을 붙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키프로스죠. 구브로,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주로 터키 남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여행은 디모데, 누가, 실라 등이 부분적으로 전체를 같이 갑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터키 서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왠지 이것이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본 다음에 그는 터키, 오늘의 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유럽의 첫성, 오늘의 그리스의 북쪽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그리스 남쪽으로 내려와 아가야 지방,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2차 때 하려고 하지 못했던 지역들,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터키 서부 쪽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 드로아와 밀레도를 거쳐 귀라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얘기하면 그가 터키에서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이 그걸 막았다. 즉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건너와서 도와라 라는 것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터키를 포기하고 오늘의 그리스 땅인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에 가서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가 회심을 해서 그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을 고쳐줬다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함으로써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믿게 되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는 지금도 유대인의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 당시도 많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데살로니카에서 많은 헬라인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는 복음의 큰 결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결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이어지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복음 전도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아가야 지방의 아덴으로 들어갑니다. 아테네입니다. 오늘 그리스의 수도죠.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 아덴은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철학, 문학,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이분이 어떤 가수 형님이라고 그러던데, 테스 형이라고 해요.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며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 당시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장터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골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골라는 당시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사회생활의 중심지입니다. 도시의 중심지입니다. 시장 역할도 했고 오늘의 포럼이라고 불리우는 포럼, 토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신전과 회랑이 있는 지역사회의 중심지입니다. 이 아골라에서 거기서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당시 아덴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노를 느낄 정도로 온 동네가 다 신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요새는 그런 공부 안 합니다만은 서양사 같은 데서 배웠던 얘기인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것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결과다. 신들은 있지만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인간의 선한 삶의 기준은 쾌락을 통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의를 가리킨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경험주의에 의한 지식과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며 감정은 나쁜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신은 물질 위에 작용하는 하나의 원리인데 신은 그 원리로서 물질적 세상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물질 위에 작용하는 원리라는 헬라어가 로고스고, 그렇게 헬라인들이 믿었던 그 원리를 요한이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기독론으로 헬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데 근간으로 씁니다.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이 가득했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행복이 선이다 가르치고, 지식과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이 주류를 이뤘던 이 아테네. 왜냐하면 이 배경을 알아야만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에서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쟁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불렀냐면 말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번역에 말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씨앗을 주워 먹는 새라는 표현입니다. 씨앗을 주워 먹는 배. 무슨 얘기냐면 바울 저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식의 조각들을 갖다가 남의 걸 갖다가 저도 모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요 구원의 진리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지식들을 바울이 주워다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큰 성과 없이 다음 지역인 멀지 않은 고린도로 갑니다. 바울이요, 아덴을 떠나기 전에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어디냐면 아테네에 가면 우리 옛날 교과서에 나왔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올림푸스가 그 신전 바로 밑에 있는 그 토론의 장소, 그런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지금도 남아있고 거기에 사도 바울과 관계된 것들이 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면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롱했고 어떤 사람은 그 재밌는 얘기네,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번 더 들어볼게, 이 정도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설교 이후에 다시 아덴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고린도로 떠납니다.
바울의 아덴 전도가 실패였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실패라고 하기에는 아쉽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의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 있는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했던 그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아덴 전도에 대해서 실패라고 보는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거기서 설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헬라적 연설이었다,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평가합니다. 구원의 길을 말하는 전도가 아니고 당시 사회의 어떤 철학자가 자기의 이론이나 학설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연설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설교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예수를 부활시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헬라 사람들이 신을 찾고 있다는 것은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권면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권면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는 전도 설교나 선교 설교가 아니라 전도 전 단계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조한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연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실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서학자의 평가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아덴 전도가 실패라고까지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도 바울의 아덴 전교는 굉장히 아쉬움을 남는 부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른 곳의 전도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러면 바울의 전도가 실패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보편적으로 실패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외적인 원인도 있죠. 환경이나 여건 같은 것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탓이거나 당사자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는 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전도에 와서 임할 때 바울의 다짐 속에서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고린도에서는 안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특별히 성서학자들의 지적처럼 아덴에서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건 뭐냐면 그 헬라 철학이 추구했던 그 아주 매끄러운 웅변술, 수사학, 또 인간의 지혜와 철학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워낙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자기도 말과 인간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써서 하나님을 설명했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했다. 이건 뭐냐면 의존했다는 겁니다. 말과 사람의 지혜를 의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무슨 일이든지, 전도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뿐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전도할 때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번만큼은 이 일에는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울 때 100%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아덴 전도에서의 그런 아쉬움은 뭐냐? 바울이 워낙 이 아테네의 위상에 눌려서 나도 저들의 방법으로 나도 알 만큼 아니까 헬라에 대해서 그런 지식으로 그런 인간의 수사학으로 웅변술로 접근하다가 결국 복음의 열매를 별로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아덴 전도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게 중요해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도 아덴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아니, 더 나빠요. 당시 고린도는요, 교통과 상업과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예요. 아텐처럼 헬라의 전통적인 철학이 가득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들끓는 도시입니다. 게다가 상업이 발달하고 뜨내기들이 많이 옴으로써 무질서하고 음탕한 도시가 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도시마다 주신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의 주신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여자 사제들이 1000명 이상이 있었고, 그들이 낮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사제 역할을 하다가 밤이 되면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창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고 폐륜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보다 한술 더 뜨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고린도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겁이 났다는 겁니다. 워낙 센 도시라 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이나 사역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해야만 결실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 기교, 술수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거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고린도 전도에서는 예수님만, 구세주 예수님만 가리키는 것을 복음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그것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단순화시켰다는 겁니다. 뭐 설명하고 해석하고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오로지 복음만, 오로지 십자가만 전했다는 겁니다. 아덴에서 철학적인 접근을 했다면 이제 십자가에 예수만 전하는 순수함으로 자기는 임했다는 겁니다.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다. 이건 뭐냐면 다른 것들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헬라 철학이나 헬라 지식이나 이런 거 자기도 알았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이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했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고린도서 일할 때, 전도할 때, 목회할 때, 설교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웅변술, 수사학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았다.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나는 이렇게 일했다는 겁니다. 왜? 아덴에서 일을 거울 삼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용해야지 내 거 가지고 먼저 하려고 하다 보면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참 만족스러운 한 해였어,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과연 있을까요?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아쉬웠고요, 더 나아가 좀 실패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무조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낸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내 방법을 앞세워서 그랬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지혜, 내 경험, 내 판단, 내 능력을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그랬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고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대로 안 되는구나, 내 힘 가지고 못하는 게 너무 많구나. 우리는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한 해로, 아니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실패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궁극적인 실패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궁극적인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일 수 있고 잠시 실패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국 승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고 하냐, 이미 검증된 사실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이미 검증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건 이미 검증된 일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아쉬움을 거울 삼아 고린도에서 멋지게 승리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니다. 업으로서는 이건 실패예요. 낙담입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인생의 배에 만선의 깃발을 올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속에서 교회는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 우리는 건강도, 경제도, 관계도, 신앙에도 타격이 더 커질 거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 조금만 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가 나오면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혹시 마스크를 쓰게 될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 코로나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의 우리 신앙의 나태함도 보았고 우리의 무능력도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마치 모든 것에 면죄부를 받은 것인 양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에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더 큰 승리와 은혜와 축복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예배 못 드릴 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교회 와도 된다고 할 때, 교회 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나는 태어나서 신자들이 그렇게 이뻐 보인 적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나 갔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서의 아쉬움을 바탕으로 2번 다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또 겪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비슷했고 더 나빠졌지만 그러나 딛고 일어섰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냈습니다. 어쩌면 2년보다 더 나쁜 상황이 올지도, 아니면 비슷한 것들이 얼마가 반복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무기력과 무능력과 영적인 나태함이 아쉬움과 실패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며 내가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찾아가야 맞습니다. 언제까지 그 실패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지난 2년간 우리는 너무나도 똑바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궁극적인 실패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실패는 없습니다. 누가 실패라고 말해도,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아쉬움들을 깨달으며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도처럼 놀라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된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으며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해의 축복을 비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핑계하며 두려워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일들, 믿음 자라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거나 뒤로 달려갔던 일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년에도, 아니 22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두렵고 불투명하고 자신 없는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19를 물리치게 하시고 이 백성의 고통을 기억하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정치가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회가 공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정말 믿고 따를 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아끼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라는 자녀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인격이 형성되며,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가치를 하는 그런 교육이 교회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년의 소망을 가지고 2022년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나눔과 구제에 앞장서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국내외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코로나 속에서도 신학대학과 기독교 기관을 후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온 성도가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고 나누는 일에도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믿사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맑은 정신력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을 때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강건함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부위가 어디든지 얼만큼 심화됐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시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중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의 기쁨이 이 신년의 날에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이 코로나 때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새해 꿈꾸는 것,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길이 보이게 하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부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역사가 올해에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손대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그 고비고비마다, 그 모퉁이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사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른 때 같으면 좀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잡혀갈 것 같아갖고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냥 우리 그냥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의 사랑을 잔뜩 담아 목례로 애정을 좀 표현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쁩니다. 멋져요. 새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이제 찬송하라 부르고 이제 축도하고 예배가 마칠 텐데요. 나가실 때는 조금 좀 천천히 나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그 말씀 카드도 뽑아야 되고요. 또 뭐 나름대로 조금 인사하는 분도 계실 테니까 너무 막 나가지 말고 좀 천천히. 그거 알아요, 여러분? 천천히 나가는 사람이
더 은혜스러운 손구 뽑는다는 거? 또 아멘하는 사람은 또 뭐야? 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예. 기억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눈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실패는 없다라는 걸 믿으며 우리의 아쉬움과 잘못됨을 거울 삼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